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수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의 창고가 되자. 네, 요셉의 창고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드립니다. 네, 아무리 이 시대가 혼탁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메마른 흉년에 가뭄이 들어와도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우문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비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우물에는 비가 몇 달만 내리지 않아도 금세 그 우물의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 버립니다. 이런 우물은 지하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가뭄에 쉽게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물이 고인다 한들 물맛도 그리 없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우물은 가뭄이 극심하면 그 진가를 발휘하는 생수와 같습니다. 다른 우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물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 샘을 통하여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역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다가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교회나 가정에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며 자기의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자 온 땅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인데 왜 요셉의 창고로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7년 가뭄이 있기 전 7년의 풍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영감에 순종하여 열심히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곡식들을 잘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뭄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창고를 열어주고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가뭄이 닥쳐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교회, 색깔 있는 성도. 그렇습니다. 색깔 있는 교회, 색깔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보다 뚜렷하고 분명한 것을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가끔 제가 이 희율이와 보율이를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아동복 코너에서 옷을 고르는데 부모의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주면 눈을 아래로 뜨고 입을 위로 쭉 내밀고 머리를 흔들고 이거 싫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장난감 코너로 갑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얼굴을 아래 위로 돌려가며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혼잣말을 쭝얼쭝얼합니다. 몰래 제가 가격을 보니까 50불이 넘어요. 50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용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이건 비싸다. 아빠가 돈이 없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숫자를 모르는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 두 아들 녀석이 나이가 들어서 숫자를 알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건지 모르건지 모르지만 이러는 거예요. 몇 주 전이었던가요? 스스로 아들 잘 키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 와서는 혼자 가슴이 멎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몇 주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빠 사지 않아도 돼요. 보고 가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요. 만져봤으니까 됐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어쩌면 시대가 현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표현이 너무도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저 스스로 가슴이 멎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색깔이 불투명한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흰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잡하게 말고 요약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세가 되면 청황색 말처럼 신앙이 교회가 알록달록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눈에 잘 띄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요셉은 색깔이 분명했어요. 옷도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9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냄새가 물씬 나고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요셉의 창고처럼 창고를 가지려면 색깔이 분명하여야 되고 꿈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성도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은 소망이요 이상이며 비전입니다. 꿈은 현재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을 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바벨론의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도 시온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했던 것이죠. 꿈과 이상이 없는 자는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쉽게 자르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이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시기와 모함을 받기가 아주 쉬워요. 요셉 역시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꿈은 재림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꿈, 확실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또 꿈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성도의 꿈을 없애려고, 버리게 하려고 늘 우리 밖에서 준비태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간직하고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초를 서 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아빠 누구죠? 야곱.
야곱도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고요, 결국 꿈을 이룬 자였습니다. 역시 요셉 역시 숱한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꿈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꿈과 약속을 빼앗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네, 색깔이 분명하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우리는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어 지시기도 하시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려다가 옥에 갇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요셉은 가뭄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치리하는 애굽의 온 백성도 곡식이 있게 했으며 또 창고에 저장한 곡식을 풀어서 기근 중에 있는 이웃나라 여러 나라들에게 백성들에게까지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곡식 창고를 채우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심령의 창고를 채웠다. 네, 요셉은 먼저 심령의 창고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곡식 창고 이전에, 돈, 물질 창고 이전에, 향락적인 기쁨의 창고 이전에 먼저 심령의 창고가 세워져야 되고, 세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심령의 창고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곡식의 창고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늘 공허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심령의 창고가 채워진 성도는 환난과 역경,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요거 말씀 아멘으로 먹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령의 창고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채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가뭄이 들면 금방 말라버리는 우물처럼 시험과 환난이 닥치며 금방 메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창고를 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 예배를 통하여 주고 있는 주님의 샘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심령의 창고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세품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마침내 거부의 복이, 아멘 해줘야 돼요. 마침내 거부의 복이, 하늘의 복이 지역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의 주력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세품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